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인도와 중국에서도 동시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놀라운 상상력에서 시작합니다. 새 대륙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해방의 서사,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단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가정. 정말 파격적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오아스페아라는 조금은 생소한 19세기 문헌인데요.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인도의 카필랴, 이집트의 모세, 그리고 중국의 차인, 이 세 명의 예언자가 각기 다른 대륙에서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박해에 직면한 한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홉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이 존재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만물의 인격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인데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위대한 영을 믿고 무엇보다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유일신을 믿었죠. 반면에 당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지배 세력, 즉 우상 숭배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장을 숭상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 극명한 대립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호비의 메시지를 전할 세 명의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도의 카필랴는 왕의 양아들, 그러니까 왕자였고요. 이집트의 모세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강가에서 발견된 아이였죠. 그리고 중국의 차이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예언가였습니다. 출신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의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행한 기적과 그들이 전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예언자가 행한 기적들이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카필랴는 하늘에서 아하오마라는 신성한 음식을 내렸는데 이건 성경의 만나랑 정말 비슷하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차이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적들은 그들의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말 신정한 사명이라는 걸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근데요, 이들의 역할이 그냥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신의 힘을 증명한 다음에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 실질적이고 영적인 지침,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규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카필랴는 12가지 미덕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 모든 것을 품는 사랑,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근면함과 말의 무게를 아는 분별력. 바로 이런 것들이 튼튼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본 거죠. 중국의 예언가 차인이 남긴 이 말은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숭배의 대상은 나 자신도 다른 어떤 위대한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그 본질적인 빛에만 집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 예언자들의 사명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모두 억압과 박해로 시작해서 예언자의 인도를 통해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고 마침내 새로운 공동체, 즉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헌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하나의 신성한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필랴는 박해받던 신앙인들을 위해 안전한 정착지를 만들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죠. 그리고 차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평화로운 국가, 차이냐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문헌에서는 바로 이 차이냐가 오늘날 차이나의 기원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오아스페라는 문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이 문헌이 꿈꾸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갈등과 전쟁, 불의가 결국에는 끝이 나고 온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의 믿음 아래 통합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아스페의 주장처럼 세계 각지의 해방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역사와 신앙을 어떻게 다시 이해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